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말씀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둑을 두다가 주일이 되어 강단에 서보니 성도님들의 머리가 바둑 돌처럼 보이는 겁니다. 검은 머리는 검은 돌, 흰 머리는 흰 돌, 그렇게 막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겨우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다리 이거 뭔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뭔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직분과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망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천국의 길, 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항상 꼭 지나가야만 했었는데 거기 보면 온갖 물건들이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장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유혹을 끌만한 것들, 부동산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온갖 부하들, 유혹거리들, 매춘부와 외설적인 놀이, 야바위 게임, 도박 등등 온갖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이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는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합니다. 미혹되어서 내가 이 길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곧은 길로 쭉 유혹받지 않고 나름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너만 특별한 인간이냐? 왜 그렇게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냐? 머리 스타일은 왜 그러냐? 온갖 이렇게 조롱들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보니 이제 그 있는 도시의 사람들과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멍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병자냐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즐거운 세상인데 놀이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순례자는 굽히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길을 동행하다가 신실이라는 친구가 거기서 모함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참 유혹과 미혹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유혹이라는 쥐레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끔씩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을 탱크나 이 전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펑펑 터져버립니다. 지뢰를 밟아서 그렇죠. 지뢰가 있다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거기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폭파가 되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데 곳곳에 이 지뢰가, 유혹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못 밟아버리면 큰 피해를 보거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피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유혹과 싸웁시다.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앞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 전에 보았던 그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이 말은 유혹에 저항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유혹에 저항하며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과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어류 중에서 쉼없이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어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치인데, 참치는 쉼없이 움직여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치가 이 아가미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물을 흡수해서 거기에서 산소를 공급받기에는 너무나도 이 기능이 약해서 참치는 계속 움직이면서 물을 입으로 빨아들이고 아가미로 물을 뱉어내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치에게는 멈춤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도가 이 유혹에 저항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붙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또 취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주님의 이 비유는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 7, 80년 동안 누리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유혹과 시험을 참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사망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연결됩니다. 14절, 15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이미지가 지금 이 출산의 이미지와 연결시켰습니다. 욕심이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되는데 에피튀미아.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이 여성이 침상으로 끌어들입니다. 누군가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죄라는 아이를 잉태합니다. 이 죄라는 아이가 잉태해서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태어나서 이것이 장성해서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뱀으로 찾아온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먼저 귀로 유혹을 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너희들 저거 먹으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죽는다? 아니다.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쳐다보니 또 눈의 유혹을 받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 욕심이 내면에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죄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덥석 집어서 먹고 맙니다. 남편에게도 이것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었고요.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의 고통과 고난들, 너희 이마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전쟁이 났고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빈둥거리며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에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는 동침을 하게 됩니다.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보내어서 살인교사로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 온갖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지 않았으면 그는 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혹합니다. 유혹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끝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인 것이죠. 잠언에 보면 이 간음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느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음녀의 입술,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달콤하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한 예이겠지만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마음에 불평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건전하게 누릴 것 괜찮은데 꼭 그러나 또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 금하면 왜 하나님 금지하십니까? 이런 반항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십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 왜 하나님 저거 못 먹게 합니까? 다른 누리는 것들 좋은 것들 주었는데 왜 저거 못 먹게 합니까?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왜 못하게 합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이 뭐라고요?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이 과해져서 그 욕심대로 그 사람이 변해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욕심이 곧 우상이라, 탐심이 곧 우상이라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욕심이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사람이 이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삼으면 그 우상처럼 사람이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이 욕심을 내고 그것을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돈과 쾌락과 성공과 명예와 세상 유혹하는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추악한 존재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 전에 막을 내린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셨던 분들, 영적인 안목으로 보셨던 분들은 참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 반기독교적으로 표현을 했고 얼마나 지금 타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감히 이 최후의 만찬의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원을 위한 그 만찬을 패러디해가지고 동성애자들과 온갖 그런 추악한 이 자들이 나와서 그
최후의 만찬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상에 차려진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서 파란 분장을 한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디오니소스, 술과 쾌락의 신입니다. 이 엉망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그것들 즐기며 인생 살아가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버젓이 올림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쫓아가면 이렇게 사람이 우상처럼 변해버리고 추악해집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긴 자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술을 즐기는 자는 술 취한 자의 그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음란에 빠진 자는 음란의 우상과 연결이 되어서 음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도박에 빠진 자는 도박과 연결이 되어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도박을 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유혹과 우상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물질과 명예와 지나친 취미 활동과 우리가 숭배하는 어떤 전통도 그럴 수 있고 교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면 만몬의 영이, 만몬신이 그 배후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술과 음란과 쾌락을 사랑하면 그 음란과 쾌락의 영이 사로잡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교묘히 자리 잡은 이 만몬신이 있다면, 악한 영의 미혹의 영이 있다면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것을 던져줍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파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기 속다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다, 옆길로 벗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혹 유혹받고 있다면 그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혹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이 유혹과 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유혹과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속여서 어긋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진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17절 함께 읽읍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마귀가 주는 선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예쁘고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지만 받아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는 날에는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현실적인 필요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야 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자유가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지만 집 안에만 가며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해졌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건강일 것입니다.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선물들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보다도 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선물은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그 장기 하나, 신장과 간, 그거 하나 이식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돈이 많아야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 이식 하나 받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러나 육체의 생명 80, 90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영생의 선물을 만들어내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 가운데서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음의 욕심을 충동질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들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유혹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영생의 선물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고상한, 가장 내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이 구원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나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장관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를 바라봤을 때 거듭나지 않은 그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거듭남이 필요했습니다. 영생의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천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닙니다. 인생의 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천하디 천한 여인,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인생의 갈급함 가운데 허덕이던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그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낳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내 집을 구매를 하고 거기에 사인을 딱 할 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여러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천국 보증서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보증서,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겠고 땅도 주겠고 부와 명예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사실이 공감이 되십니까?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가장 세상에서 부자인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존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주는 혜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나오는 선물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부자인 것 자체가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뿐 아니라 필요한 것들뿐 아니라 내면의 기쁨과 평강도 안겨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을, 험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상급과 선물이 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분의 공급함과 그분의 힘과 능력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유혹 따라가다가 사망의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이 길 걸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 세상 유혹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 이 유혹에 지금 내가 강렬한 유혹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그 길은 참 좋아 보이지만 뭐가 안 좋다고요? 끝이 안 좋다고요. 마귀는 참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고 그것을 얻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이 유혹을 하지만 그 끝이 너무나도 쓰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것들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은 반드시 쓴 인생의 결말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세상 유혹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미혹되어서 이 길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성경에 보면 데마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과 함께 이 데마는 함께 열심히 믿음 사역, 믿음으로 섬기며 교회를 잘 섬기며 사역에 참여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가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함께 바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길로 가버렸습니다. 바울과 동역하던 데마가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는데 사랑했다, 이 의미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세상을 무조건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마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들어선 자들입니다. 혹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한 길에 들어 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예비하시고 그 온전한 선물을 항상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다른 어떤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또한 우리 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각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가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옹졸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결국 그렇게 속게 될 때에 그 끝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좋은 것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많은데, 하필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것으로 유혹을 하며, 그것이 강렬하기 때문에 미혹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걸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이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참으로 좋은 것들, 생명의 그러한 것들, 열매들만 먹으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결단,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참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미혹받기 쉬운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의 길에 빠져서 시험의 길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열매들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바른 판단과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받기 쉬운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온전한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으로 찾아오며 그 유혹이 죄가 되게 만들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